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우리 로마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는 어떤 서신이냐고요?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그런 화해를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자들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기 삽니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입을 막고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의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에 심판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봉독하고 또 같이 십계명 앞에 씁시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계명 앞에 어때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630개가 넘는 또 막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래 그들이 얼마나 자기는 율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율법 안에 모든 법 아래 그들이 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과할 수 없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그렇겠어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님들하고 막 있다 보면 막 툭툭 하다 보면 오죠. 그러면 그걸 미워한 거잖아요. 그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 있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법을 좋아하고 유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더욱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가 이웃 섬기지 못했고, 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얼마나 섬기지 못했고,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아시는 선교사님이 그 어머님을 3년을 모셨어요. 거의 형제들도 없고 혼자서 엄마를 3년을 모시고 이 천국을, 그래서 장례식장도 제가 가면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혼자 있는, 웃으면서 어머니 영전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요새 매일 전화를 해주셔요. 어머니 어떠시냐, 너 어떻게 했냐, 지금 목사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해줬냐, 엄마 꼭 안아드렸냐, 손잡고 기도해줬냐. 그러면서 이분이 기회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목사로서 더 쓸 수 있는 기회다, 부모님이 잘하면. 내가 그렇게 엄마를 3년을 섬기고 났더니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왕자야 고맙다, 내 공주를 네가 그렇게 섬겨줘서 나는 고맙다,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목사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다 어머니 잘 모시고 나서 우리 함께 손잡고 그런 우리 간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그런 우리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이것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실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100%다 지키면, 하나도 안 어기면.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거린교목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로바로 해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율법 외에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다. 구약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그 예수님이 어떤 거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시. 한 번도 그 약속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딱딱 지금까지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명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김명희 목사님 한 번도 저하고 이야기한 것을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김명희 목사님은 나하고 약속한 거 다 지킬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 율법과 선지자가 그 증거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 속에서 율법으로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것들이 그 증거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또 그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님을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공주님이라고 다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뭐 저기 보여준 게 있어서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내 같은 죄인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 얼마나 지금 자녀들만 해도 구원시킨 것만 해도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랬더니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그렇지.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정말 온 자녀들, 조카들, 뭐 손주들까지도 증손자 그녀들도 막 할머니 손잡아주는 주상 할머니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할머니, 왕할머니, 우리 아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할머니 증조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런 애들 유치원 애들이 할머니 얼굴을 만져주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 그렇게 서로 하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차별을 두지 않아요. 네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아니면 뭘 잘했어, 이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다 하나님은 그 의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매제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들이 반응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제가 못 드리고 그냥 영상을 드렸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도 영상인데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는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서로 목장으로 서로 하나 되고 가족으로 하나 되고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됐든 어제도 가정교회들은요 지금 다 되려 부흥되고 있어요. 그 목장 안에서 2명이 만나고 3명이 만나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끈끈한 일이잖아요. 우리 베트남 목장도 우리 어머님들도 어때요? 차라리 주일에 가야지 같이 우리 목장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얼굴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것이 하니까 계속 우리 최 목장님이 늘 우리 어머니도 섬겨드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대청대도 한 번도 가보고 콧바람 나면 진짜 쓰여지고
산성 가서 꽃구경도 한번 해줘. 이러면서 같이 서로 오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인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목장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묻히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큰 조카 그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야 니들 몇 번 만났었냐 그러니까 2년이 넘었는데 몇 번 만났더니 이제 세 번째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무리 친척해도 세 번째 만난 거야. 근데 우리 기쁜 충만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때요? 매주 얼굴 보고 또 하고 목장에서 얼굴 보고 이러면서 서로 진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거예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 그만큼 가까이. 저희들이 막 요즘에 아침에 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그냥 옆집 아저씨들이 더 몸달아 막 그래요. 목사님 어디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왜요? 아침부터 차가 없고 이렇게 그거예요. 그것도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친척들은 몰라. 뭔 친척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웃에 사니까 차만 없어도 어떻게 차가 두 대가 나오지? 급해서 두 대 끌고 왔다가 지금 한 대 왔다 갔다. 그런 게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 기쁜 충만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 믿는 자리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가족의 작은 모임이 제대로 될 때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이 넘치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가정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정말 하나하나 그냥 너나 내 거 없이 서로 돕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어떤 때 보면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뭐 보고 아니요 그러면 그 부자만 다 보고 받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참 그래서 어쩌면 둘의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그 랩돈할 때 저자가 가장 많이 한 것이다. 주님은 그거 뭐예요? 돈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차별을 하고 뭐를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얻는 날은 선고를 받아.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값없이 다 모든 죄 내가 속해줬어 하고 재판장에서 선고하듯이 판사가 땅땅땅 무죄 이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죄예요. 무죄.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값을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 재판봉을 땅땅땅 치면서 신현찬 너는 무죄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다라고 아주 선고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해진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주님 오시기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 또 한번 읽읍시다.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물로 줬는데 그 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무죄라고. 예수의 보혈을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 넣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웃 관계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럼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오늘 권은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그 어쩌면 직장 안에서 무던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마음에 그분 상처받았을까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 전화 안 하면 어때요? 그걸 뭐 아무 상관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이왕이면 더 화목하고 그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 그분은 얼마나 또 고맙겠어요. 말을 안 해도 고맙고 그동안 또 일하다 보면 조금 더워 죽겠는데 좀 불 밑에서 막 일하고 하는데 조금 내 나이도 있는데 젊은 개치가 조금 더 하지 왜 나한테 자꾸 시켜 이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또 조그만 게 힘은 좋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서로 전화하고 뭐 그러니까 서로 그랬구나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온전히 서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회복시킨 사람은 이웃관계도 자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늘 권인경 목사님이 참고 막 하다가 막 속병이나 합병이 나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요. 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삼선 그 군인 출신이신데 이 목사님이 몇백 명이 큰 교회였는데 자기가 성경 말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되고 섬기는 영성인데 자기가 군인 출신이고 그 장교 출신이고 하니까 뭐 어떨 때는요 그분은요 지휘봉처럼 딱 갖다 놓고 설교하는데 졸음 쫓아내서 배를 치면서 저기 막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야. 막 소리 지르시고 설교할 때 지휘봉을.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왜 자꾸 위로 올라가 있지? 그러다가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 그래서 다 전원해놓고 보니까 어떤 데는 그러더래요. 어디 장례식장에 갔는데 목자님 보고 장례식장에 인도하라고 했더니 막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유태준 형제님은 목사님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너 형제라고 시키야 막 그러는데 속이 막 삐뚤어지고 막 그러는데 잇몸이 다 틀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자기가 그 군인 대장으로서 막 하다가 그 막 섬겨야 되고 낮아지고 하다 보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 그러니까 막 그 승질에 막 혓바닥에 다 막 뻥뻥 나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거야. 오늘 우리 권인경 목사님이 우리 유태진 목사님 그 심령으로 하다 보니까 입병도 나고 화병도 나고 근데 그걸 이기셨잖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어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보면 우리보다 더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나가. 왜 엄마 까요 밥 먹어. 자기는 밥 한 끼 못 드라고 물 안 먹어도 못 드시는 물 안 먹으면 먹어도 다 토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가서 밥 먹어. 어제는 또 저녁에 제 손을 꼭 잡더니 빨리 가서 토종닭이라 하나 사든지 해서 누나들 맛있게 좀 해서 집에 보내다. 그러니까 부모는 엄마는 자기가 배주고 지금 고통에 있어도 자식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시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팩팩하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우리가 사랑은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지.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해요. 아랫사랑이라는 얘기가 위에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참는 것 같고 우리가 내가 속백이 나면서도 하나님 제가 참았고 우리가 잘했어요. 아버지 때 영광 돌렸어요. 이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나는 십자가의 목표가 너 참아줬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다. 내 피를 믿는 자, 내 피를 의지하는 자 내가 보혈을 흘려서 내 피로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그분을 나타내는 사랑은 여기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셨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자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주님이시고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지를 다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이제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다 구원했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자랑할 게 있냐? 너희들 뭐 가지고 자랑하겠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 그럼 너희들 무슨 법으로 행위로 되는 자 아니냐? 아니 그거 아니야.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사람은 의롭다라고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증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고 했지만 믿음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된 자고 하나님의 이미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지 않냐? 너희들이 뭐 율법 지키고 어쩐다고 네가 자꾸 너희들 이러고 저러고 그놈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돼지고기 먹고 예배도 잘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놈들 안 돼요. 막 그런. 아니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지 않냐? 믿음으로 모두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아니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29절 30절에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얘기하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권인경 목사님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하고 어떻게 부딪힌 게 있습니까? 싸운 게 있습니까? 그래도 전화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혹시라도 전화하고 그게 뭐겠어요? 율법으로 전혀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마음의 선함을 보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율법 이게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느 영혼의 간증을 세우는 이유가 이거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율법으로 뭐 교통 먹기자 있기 뭐 이것이 그게 아니라 이것이 율법보다도 하나님 믿는 양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 속에서 더 선한 것을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일. 저는 어저께 우리 어머님하고 병원에 갔는데 막 토요일이 금요일 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어떻게 오후에 되니까 이 혈관이 없으셔서 이 안에 시술해 가지고 혈관을 찾아 여기다 넣어놓고 밑에 이렇게 해서 영양제를 넣어드리게. 이게 오후 되니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있기를 싫어하시고 설득해서 어머니 이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아들이 엄마하고 꼭 약속 지키고 집에서 계시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듣다가 우리 아내가 얘기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또 병원에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설득 해놓고 근데 이게 3시간 이상 맞이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사정해서 우리 어머니 이런 사정인데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점심시간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천주교 있잖아. 성모병원. 천주교 그분들이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집으로 오니까 집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오늘 출장할 수 있게끔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그 출장 간호사들 막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집에서 주사방울 이거 가지고는 갈 수가 병원은 나갈 수가 없대요.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어머니 지금 퇴원시키고 그래도 거기서 이 주사를 다 좀 안 되겠냐. 근데 그분들도 스케줄 다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분들이 다 막 몸달아가지고 여기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선하다. 저 선함이 어디서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연보 뭐죠? 연옥 사상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이게 쌓여서 그래서 내가 천국에 상급을 받는다. 그러고 내가 잘해주면 우리 엄마도 내 상급이 넘치면 우리 엄마에게 또 상급이 간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자기의 선함을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제 마음에 감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자가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자로서 더 율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한 번 더 도전이 돼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율법을 더 굳건히 믿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굳건히 믿음을 세워서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에도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무엇을 하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면 그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희경 목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조금에도 있다면 나를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품고 안아주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그럼 내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더 굳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고마워, 고맙다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더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지만 저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당신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89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인데